도반님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의 이제 새로움을 열어가면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도 음미하고, 그리고 또 집단지성이 만들었던 여러 부처님의 설화, 이런 얘기도 음미하고, 여러 우리 앞선 도반들의 여러 이야기들도 음미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번지수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삼아승직업이라는 성불여행의 여정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바로 한 발짝이 남았을 수도 있고 반 발짝이 남았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수행의 길을 또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서육입니다. 대당 서역기. 그죠?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서역으로 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구해온다. 그거죠. 그러면은 서역에 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구해온다. 부처님이 만났다지요. 부처님을 만난다. 바로 성불하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이 성불하는 과정에 바로 어떠한 이들과 함께 하는가 해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의 주인공으로는 바로 삼장법사, 현장법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아닌 동물들 다 함께 성불을 하자 해서 원숭이도 등장하고 돼지도 등장하고 물귀신도 등장하고, 그죠? 이런 주인공들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성불을 하자. 활짝 핀 삶을 살자. 바로 이러한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손오공이죠. 성은 손이고, 그리고 깨닫는다 하는 오, 그 다음 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접할게 또 어자 돌림입니다. 현장으로부터 바로 계를 받았죠. 그러면은 저오능입니다. 돼지도 능히 깨달을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다. 그것을 깨달으라. 그래서 8개의 이름은 저오능입니다. 원래 저 8개는 이제 저강렵이다 하는 본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벌을 받고 8가지를 내가 안 먹겠다. 이런 계를 스스로 지켜서 8개다 해서 8개라 그랬죠. 그 다음 사오정은 뭘까요? 그죠? 유사하에 사람 잡아먹는 물귀신이었죠. 그죠? 유사. 바로 모래바다죠. 그러다가 이 존재는 청정함, 번뇌 없음을 깨달아라. 그래서 사씨가 오, 깨달을 노자에다가 번뇌 없음, 청정입니다. 그래서 사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의 집단지성, 생각 방식을 보면은 하늘나라도 그거 별로 좋은 데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죠? 그 전에 제가 7월 7석 얘기를 했죠. 그죠? 아니, 소치는 목동하고 배짜는 직녀가, 청춘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연정을 품을 만도 한데, 사랑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일을 안 한다.
해가지고 하늘나라 이쪽 끝하고 저쪽 끝으로 떼어놓지를 않나. 그래서 7월 7성날 하룻밤만 이들은 만날 수 있어. 이러는 거.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지요. 그와 같듯이 손오공, 적팔계, 사오정 또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우선 팔계를 보면은 저 강력에서 하늘나라의 은하수를 지키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천봉원수다 하죠. 하늘나라의 봉, 이 봉은 봉래산 할 때의 이제 쑥봉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신성과도 같은 그러한 대장군이다, 원수다 해서 은하수, 수군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 천봉 원수가 어느 날 보니 월궁의 선녀, 월궁 항아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둘이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옥황상제한테 들켜가지고 철퇴를 2000대를 맞고, 그리고 그래도 옥황상제가 분이 안 풀렸는지 그 천봉원수 씩씩한 사나이를 바로 돼지 뱃속으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모양을 하게 됐죠. 그죠? 돼지의 모양을 하게 돼서 이제 돼지로 태어났다가, 그죠? 또 본래 갖춘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요괴로 있다가,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이제 너는 이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삼장법사를 만나면은 따라가라. 그러면은 이 몸을 벗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자극성이 있는 8가지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해서 우리 불가에서 금하는 5가지 음식, 그죠? 그리고 도가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늘나라의 금술 좋은 기러기, 그죠?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집을 지키는 개, 그리고 물 속에서, 그죠? 지혜와 의리의 상징인 뭐 이런 뱀장어, 이런 거는 이제 3개를 먹지 말아라. 오신체하고 3개, 그리고 8개를 안 먹겠다 해서 8개죠.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뭐 연애 한 번 했다고, 그죠? 곤장을, 그것도 철퇴로 2000대를 맞고 돼지 뱃속으로 내던져지는 그런 벌을 내리는 참 고약한 하늘나라다, 그죠? 그거 뭐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오정은 뭐냐 하면은 하늘나라의 권렴대장이었습니다. 권렴대장은 뭐냐 하면은 렴이라는 것은 발이죠. 그죠? 옥황상제의 앞을 쫙 이렇게 이제 딱 들이운 발입니다. 그것을 접었다가 폈다가. 그럼 뭐겠어요? 뭐, 비서실장까지는 못해도, 그죠? 비서 정도는 됐죠.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죠?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황상제를 뵈려면은 딱 열어주는 그런 대단한 장군이었는데, 어느 날 축제에서 보배의 잔을 실수로 해서 깨트렸어요. 그래서 그 보물잔을 깨트렸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태형을, 곤장을 800대를 맞고 바로 저 사막 한가운데 모래강에 바로 내던져졌어요. 거기서 이제 그 강을 건너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잡아먹고 목숨을 유지하는데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그죠? 가끔은 주기적으로 하늘나라로 소환돼가지고 또 벌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현장법사를 만나게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늘나라 가가지고 살면은 뭐가 좋겠습니까?
술잔 하나 깨트린다고 그렇게 바로 주기적으로 가서 매를 맞아야 되고, 그죠? 황량한 사막에 유배돼야 되고, 그죠? 연애 한 번 했다고 은하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떨어지지를 않나. 1년에 한 번 만나거나, 또는 팔개같이 철퇴로 2000대나 맞고 돼지 뱃속으로 내던져지지를 않나. 그래서 하늘나라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하늘나라 손오공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바로 수보리 존자에게서 공을 배워가지고 신통력을 얻어가지고, 그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한바탕, 하늘나라 별거 있냐 하고 휘저어버리니까 또 온통 하늘나라가 그 질서가 흔들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할 수 없이 벼슬도 줬다가, 그죠? 근데 그 벼슬도 눈가림으로서 대단한 벼슬인 줄 알고 줬더니만은 마국간 지키는 마부였어요. 그래서 정체를 알고서는 또 난리도 치다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제압을 당하죠. 그래서 참다운 구도 여행을 떠날 때까지 갇혀 있어라 해서 이제 오봉산에 갇혀서 이제 현장 법사를 기다리죠. 그래서 그 셋이서 현장을 만나서 이제 그 성불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81가지의 난을 만났다. 80일이 뭐예요? 9980일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많고 많은 그러한 곤란을 겪었다. 그것을 극복을 해냈다. 그리하여 마침내 부처님을 만나고 불법을 이쪽에 중국에 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손오공은 부처님이 되지요. 투전승불,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나를 극복한 그러한 부처님, 이렇게 되죠. 사오정은 뭐가 될까요? 바로 금신나한이 됩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아라한, 이렇게 되죠. 8개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모두가 형은 부처님이 되고 동생은 나한이 됐는데 8개는 아직까지 그러한 돼지의 습성, 이 돼지 몸을 받았을 때의 습성, 이것을 못 벗어난 것 같다 해가지고 정단사자, 그죠? 부처님의 공양간, 공양 올리는 이것을 지키고 그것을 청정하게 하는, 그러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주워 먹고 얻어먹고, 이런 이제 정단사자로 바뀝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은 그러한 하늘나라, 그죠? 우리가 말하는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거기는 중간 여행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최종적인 그러한 종착점은 못 된다. 최종적인 것은 바로 공을 깨달아서 자유자재롭게 살 수 있는 부처님이 되어야 한다. 그죠? 그 부처님 그냥 되는 거 아니다. 이거죠. 81로 상징되는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니까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는 없고, 인간의 최고의 수가 9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량없는 많은 고통을 이겨내서 그 싸움을 이겨서 우리는 부처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첫 번째 주인공이 손오공이죠. 손오공은 원숭이죠, 원숭이. 손오공이 이제 어느 바위 덩어리가 바로 천지의 기운을 받아 깨지면서 금빛 눈을 가진 원숭이가 태어났지요. 그래서 그 원숭이가 바로 원숭이들의 왕이 되어서 주변을 평안하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돼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안 죽는 존재가 두 개가 있는데 도수를 익혀서 신선이 되거나 아니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어떤 원숭이가 얘기하니 나는 부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박차고, 그죠? 동성신주를 박차고, 그죠? 이제 서구로주로 건너가죠. 거기서 수보리 존자를 만나게 됩니다. 방촌산에 있는 수보리 존자다. 방촌, 사방 한촌, 그죠? 사방 3cm. 그 방촌산에 있는 수보리 존자를 만나서 이제 공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익히고, 그래서 공을 익힌 모든 것이 비롯되는 공의 결과가 뭐예요? 자유자재로움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통입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도수를 얻어서 도수를 자랑하다가 수보리 존자에게 그러한 도수는 자랑하는 게 아니다 하고 너는 진정한 도를 얻어야 한다 하고서는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바로 이제 원숭이 동네로 갔다가 그다음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힘자랑으로서 우리가 아는 그런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들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공부하고 익히고 재능을 얻다가 보면은 그죠? 어제 할 수 없었던 일을 오늘 할 수 있게 되지요. 바로 손오공이 공을 깨달아서 공의 이치를 터득하여서 신통력을 갖추고 하늘나라를 어지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쓰면은, 그죠? 잘못 쓰면은 그것이 바로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참답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 속에서 그것을 절제하면서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을 이겨야 한다. 그래서 81난, 하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서육입니다. 그것이 삼아승직업의 성불여행에서 만나는 우리들의 여러 아픈 사연이기도 합니다. 그 아픈 사연 하나를 이길 때마다 우리는 해탈을 하는 거죠. 어제의 껍질을 벗고 점점 더 커진 나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모든 싸움의 승리자, 드디어 이길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 투전승부, 바로 진정한 공의 깨달음,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원래 원본, 이 서유기를 보면은 그 전에 한번 원본 서유기를 한 품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다가 우리 부처님 말씀으로 다시 복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거기 보면은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이제 우리 부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이해를 한 그 수준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사구계를 시를 그죠? 칠연절구로 시를 다 남겨놓고 실어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읽다가 보면은 그죠? 맨 처음 만나는 온갖 이제 자연계의 여러 이제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요괴죠. 그죠? 우리가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면 그 사람 아닙니다. 요괴입니다, 요괴.
그러한 것을 이제 질서를 극복해 나가는 것, 문명을 극복해 나가는 것, 거기에 하나의 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유기도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몇백 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보완이 되어서 만든 집단 지성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우리들의 삶이 바로 서유기입니다. 그죠? 우리들의 삶, 바로 어쩌면은 원숭이의 삶과도 같습니다. 원숭이, 손오공이 왜 손씨냐 했을 때 바로 손씨를 받게 된 인연도 그러합니다. 원숭이를 한자로 말하면은 원숭이 호자가 있고 원숭이 손자가 있어요. 그죠? 개 할 때 이제 이 개사슴록변이다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오랑캐 호자죠. 오래될 고자에다가 달월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호씨로 하려니 이거 좀 너무 오래되고 또 다른 음양에서 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 기세가 좀 별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원숭이 손자가 있습니다. 원숭이 손자에서 개사슴록변을 빼면은 바로 손자가 되죠. 그 손자가 참 좋은 글자입니다. 뭐냐? 아들자, 남자죠. 그죠? 그 다음에 개, 잇는다. 바로 씨를 잇는다. 그것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대대손손 이어간다. 그래서 손씨로 하여라 해서 원숭이가 원숭이 손씨에서 손오공할 때 손씨로 바뀐 거죠. 그 손,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항상 대를 이어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유기의 작자, 한 사람이 아니겠지요. 바로 하늘과 땅의 기운을 가지고 받아는 우리들이 어쩌면은 이런 원숭이와 같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은 우리들은 완전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을 살펴보니 뭐 하나 배워가지고 그걸로서 권력 하나 생겼다고 휘두르고 돈 하나 생겼다고 휘두르고 이러다가 보니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다가 바로 부처님한테 제압을 당해서 그래서 마침내 정신 차리고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싸움의 승리자, 투전승불이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숭이도 성불합니다. 그리고 성불의 과정에서 보니 뭐 하늘나라 그거 뭐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인간 세상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죠? 좋다 그래가지고 가보니 뭐 연애 한 번 했다가 뭐 그런 곤욕을 치르고 그죠? 뭐 술잔 하나 깨뜨렸다고 또 이제 생 난리를 치는 그런 험악한 데에서 그 별로 좋은 데도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권세나 그죠? 부를 떠나가지고 영원한 평안을 얻어야 한다. 바로 서유기의 이야기입니다. 원숭이도 돼지도 물귀신도 성불을 한다. 우리는 당연히 성불을 하는 거지요. 그죠? 어떻게 성불을 할까요? 우리는 그 성불의 길을 매일 아침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의 마음과 관세음의 사랑과 모든 보살 신중님들이 서원을 발맞추어 가면서 우리는 뚜벅뚜벅 서유기의 81난 한없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풀어 나갑니다. 원숭이가 성불했듯이 우리들 또한 성불의 길로 그리고
완전한 자유의 길로 항상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뚜벅뚜벅 이 거룩하고 빛나는 성불 여정을 함께하는 이 뜻깊은 인연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의 이렇게 이제 기도 시간도 중요하고 또 아침을 함께 하기 힘든 이런 도반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이제 수요 법회, 수요 야단 법석을 다시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이제 5일, 3월 5일이죠. 수요일, 내일 모레네요. 저녁 8시부터 이제 다시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법회는 우리 사는 이야기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 이야기들이 말씀이 있으시면 또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함께 풀어갈 얘기가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톡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삶의 이야기들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시작은 갑작스러운 우리가 상황의 변화가 만났을 때 당황스럽지요. 그런 때 어떻게 풀어나갈까 해서 일중, 일체, 다중일, 그죠? 화엄학의 이치로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뵐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